뭐로 표현하면 지난번 보면은 우리 겉사람의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영은 우리 그냥 하는 하여간 뭐 워치만이 구조를 좀 떠나서 영적 영이 있고 그 영을 돌사하는 것이 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가 바로 육체가 육신 또는 몸. 육신하면 조금 신학적 용어니까 육체, 우리 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혼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제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만이 이게 좀 강의가 쉬워지는데 도대체 혼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혼을 지금 뭐로 보냐면 거의 다 지금 육체가 아니고 육신이라고 보는 그런 영역과 혼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육신은 뭐냐? 몸뚱어리가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적 성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 표현하면 육체의 요구, 몸의 요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 영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1번 놓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는 이 성향이 가르쳐 뭐 성향인데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영이라고 말하고 영적이다 말하고 그다음 육신적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이 또는 그 사람의 성향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흐르는 그런 생각을 가려서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혼은 두 가지 상태를 이해해야죠. 첫째, 타락하기 이전의 혼의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혼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한 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영은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 알고는 그 기능은 회복됐지만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영을 구원받는 우리들이 혼을 구원하고, 즉 육신적인 기질, 성향을 그리스도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을 그렇게 연단시켜서 이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자 우리 영과 대조되는 성령이죠.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연합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과 함께 뭐하죠? 더불어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니라. 특이한 이제 뒤에다 나옵니다. 특이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인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르짖게 하는. 하나 대표적인 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이런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혼이 이제 말하자면 변화되지 않고 이제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은 육신처럼 자꾸 육으로 흘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더불어 일하실 때 혼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육이 영의 요구에 100% 순종해서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이 찬양하라. 영의 감동을 주신다면은 즉각적으로 육이 순종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뜻대로 나가겠죠. 이게 이제 창조 전인데 깨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면서 사실은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 영은 온전히 이제 구속받은 영인데 이제 이게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 혼에 굉장히 눌릴 수 있다. 혼에 의해서 압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을 뭐라 하죠? 내 영아 어찌 내 영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영은 낭망할 수 없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주신 영이고 영 그런데 영적 상태는 지금 혼에 눌려가지고 낭망할 수 있다. 내 영이 피곤하다. 피곤해질 수 있다. 영이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피곤해지면 영이 아니죠. 영이 낭만하면 영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다면 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감동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육신의 기질, 혼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영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말 자체 어렵지 않죠? 이것이 우리 가슴 베기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 혼이 뭐야? 그래서 혼은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혼은 뭐냐? 바로 육체의 일, 몸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기질이 바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혼은 항상 하나님 향해 나가지 않고 어쩌면 육신을 편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쪽으로 혼이 처음에 그런 건 아니죠. 타락 이전에는 혼이 그런 거. 혼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걸 혼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분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무슨 생각이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이 혼의 기능이거든. 지정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런 그 제자는 뭐예요? 적어도 혼이 영이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영이 듣고 그 영이 기뻐하게 될 때 적어도 그 순간에만큼은 혼이 반대하지 않죠. 누르지 않잖아요. 에이 뭐래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냐. 그거 다 소설책이지 뭐 이상. 우리 때가 죽는 거 봤잖아. 혼의 생각이 영을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영은 알잖아. 영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혼이 눌러버리니까 이 영이 육축돼서 몸이 그래 슬퍼지면서 우리 주님 한번 저녁 하고 다시 엠마오로 걸어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믿으려면 혼을 우리가 그래서 이 워치반니가 쓰는 용어가 중요한 용어죠. 혼의 파쇄. 혼의 파쇄는 뭐냐? 바로 육신적으로 흐르는 이 지정의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점. 그래야만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이 말하게 될 때 이것을 눌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영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늘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성령께서 내 영에 어떤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해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육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게 좀 어떻게 좀 사람들 좀 웃길까, 어떻게 하면 좀 잘했다 소리 듣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변화시켜서 좀 헌금을 많이 내게 할까, 예를 들자면 그런 혼적인 육신적인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영을 결박되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이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없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혼이 처리되고 혼이 죽고 혼이 깨진다면 이제 이 혼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역할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역할을 돌아오기 때문에 육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뭐 하다가 하든지 그런 육신적 생각이 일어나다 좀 무슨 생각도 들고 뭐 농담만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웃을 수도 예수님도 웃기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그러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좀 예화를 많이 들어야지 우리 교인들 깨달아 듣겠죠. 그럼 혼이 뭐가 분짝합니까? 그건 아니지. 고린도서 봐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내가 뭐야 사람의 지혜로 말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많은 자를 들어왔지. 이게 정상적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냥 열심히 신심을 다 주의 말씀 전하는데 만약 혼이 언제 회복되지 않은 상태면 그렇지 우리 말이지 이거 좀 멋있게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얼마나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좀 보여주고 난 최소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큰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나 말하자면 그런 것이 막 겉으로 막 드러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혼이 그걸 영을 눌러버리잖아요.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읽다 하시더라도 전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육만 나오지. 육만 나오니 육은 육연이 무익하 아니라 한번은 열명 사람도 많은 정말 수만 명이 모여도 힘이 없는 교회가 하면 구원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화되고 세상만 쫓아가고 교회하고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나중에 뭐합니까? 그죠? 명성교회가 지금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세계보에 폴리시스가 앞장서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또 거기 다니는 교인들도 이제 정상적인 혼의 역할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영적인 소리 들으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육적인 혼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그거 환영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체질이 바꿔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 나가고 제가 좀 시간이 걸리도 좀 반복.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뭐 거듭나셨고 그럼 거듭나시면 여러분은 누가 계시?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지금 뭐냐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그 말이죠. 그 원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아이고, 이게 자꾸 이게 문제가 있네. 성령 역사가 왜 그렇게 중단되고 역사가 되냐면은 뭐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더만 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살피자면 혼이 살아서 혼이 잘못된 방식 역사하니까 영이 눌려버리니까 성령과 내 안의 영이 같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성령이 존재하셔도 아무것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죠. 뭐 혼이 깨지고 혼이 부서지고 인간적으로 생각이 다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이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다른 것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치만 이 방식을 생각한다면 혼의 깨짐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썩어서 죽지 않은 그 뭔가 혼적 생각, 육신적 생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고양시키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깨지지 않고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모든 게 다 차단됩니다. 영이 죽고 깨지고 이제 그런 육신적 생각과 사고들이 다 그리스도의 굴복하여서 그 모든 어젠다 있죠. 내가 어쩌면 육신 자아를 높이고 좀 자기를 자랑하고 하고 싶은 몸의 열망, 육신의 열망이 잠자게 될 때 우리 영은 하나님 영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우리를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의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근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 우리가 뭐 죽어야 된다,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 말이 똑같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닌데 다만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꼭 뭐 이런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말은 수수께끼들 풀리게 되고 그렇구나. 뭐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뭐 혼을 아니 뭐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 그렇고 대안에 이런 혼적으로서 육신이 활동하고 있고 아 이것 때문에 이 두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막 금해지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면은 훨씬 더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기대되죠? 우리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강의로 이해한다 다 들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려운 주제인데 어려운 주제를 통과를 해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물론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자는 없어요. 활동 없고 성령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뭐가 떨어지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과 더불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밖에서 뭐 은사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밖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을 감동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자 영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기적을 해갈 수 있지만은 뭐는 할 수 없느냐?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행히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거듭나서 이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서 영의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열매 맺지 못하냐? 죄 때문에 맞는 말, 육신 때문에 다 맞는 말이나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구나 좀 아하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거지. 대충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혼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제가 많이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근데 제가 이제 에덴에서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혼의 기능이 굉장히 정상적이었죠. 뭐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에게 어떤 지시하시고 너 다스리고 지배하라 또는 뭐 이름을 지어라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지정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서 우리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지정의가 항상 영적으로 작동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지정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쓰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협력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지정의는 어디로 흐르냐? 하나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육치 일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 영광 돌리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적화된 그렇게 활동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역할이 범죄 사단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그 범죄 인간의 범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표현을 했다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또 읽을 필요 없겠고 5페이지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은 어디다 계시해 주십니까? 사실 영에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뭐요? 영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혼과 육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영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이 그게 본래 기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순종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거 저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결코 우리들의 몸을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뭐 들었고 밖에서 들었건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를 하나님 통제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또는 그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또는 내가 어디든지 뭐 성령 운동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다 잘못된 거 아니고 막말로 막 바닥에 쓰러진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약성경 보면 이제 보니까 혐하게 성막에서 사람이 임재할 때 제사장들이 거기 서지면 다 쓰러졌단 말이에요. 임재에 눌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동성입니다. 귀신은 아까 사단은 뭘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을 직접 통제합니다. 자기 의사에 자기 몸을 직접 통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내 의사에 반하여서 몸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웃음이 나와. 그렇잖아요. 성령 온데 어디가 막 웃는다 말. 그런데 지금 질문을 뭐냐면 내가 웃지 말아야 되겠다 했을 때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없다면 그건 귀신의 일이에요. 성령은 멈출 수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에게 주시지 자기 자신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귀신을 뭐냐면 강제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 전혀 발휘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만약 기도하고 뭐 울고 뭐 하다가도 우리 지성이 지각이 이걸 멈춰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면 멈출 수 있지만은 악령의 통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현상을 구분. 저 사람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설교하고 막 그전. 그건 껍데기고 물론 성경 말은 더 중요한 건 장기를 보면 열매 있죠. 그러나 열매도 많은 사람들이 위장하잖아요.
그때 보면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동성이에요. 귀신들은 악착같이 여러분을 수동성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몸을 통제하죠.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은 귀신이 이제는 마음대로 먹어라 먹지 말아라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그걸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운전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귀신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지각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쪽은 교통량이 많아 저쪽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예를 들자면 그런 지각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요.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죠? 내가 통제당하기 시작하면은 먹어라? 그럼 먹고 먹지 말아라? 그럼 안 먹고 이제 귀신들이 그 사람 장악하는 거죠. 수동성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로 두려워야 될 게 뭐냐? 일단 수동성에 내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이제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령 어떤 경우에도 몸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자극하시고 거기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이거는 아니네 잘못됐네 이 길로 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뭐예요? 멈출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하여서 잘못된 것을부터 빠져나오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각을 주시는데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벌써 막 대걸대걸 거려서 웃고 막 말리고 이러면 맨날 성령운동 잘못 가보면 막 그렇잖아요. 막 대걸대걸 그러고. 근데 그들이 뭐냐 통제하지 못하죠. 웃음 멈추지 못합니다. 그건 성령 역사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하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현상만 보면 무슨 막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역사 일어나 병고침이 있으면 다 성령 역사가 착각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귀신들이 얼마나 병 잘 고칩니까? 얼마나 성령들이 많이 성령 역사적으로 귀신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합니까? 이 점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를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계처럼 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우리가 수동성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수동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무슨 결정할 때 지정의를 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우산 아래서 우리 지정의가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 혼은 영의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했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보면 거긴 교인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도 막 눈물이 펑펑 흘리다가도 아멘 하면 딱 멈춰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인할 수 없는데 항상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열매하고 많이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멈출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악한 영들에 속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고 좀 내려오시면은 이제 밑에 마지막 탈락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됨 인하여서 자신의 생존을 가장 중대한 목적으로 삼게 되죠. 그렇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가나안 쫓겨났죠. 뭐 에덴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뭐 임의대로 먹되 무엇을 의미하면 다시 뭐 남은 열매만 말했을까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남김없이 모자람없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게 단절됐죠.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들이 나간 땅은 뭐예요? 등 부러지게 일해도 먹을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그렇게 거둘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또 한편 가는 곳마다 그들이 나는 주기를 하는 카인을 보세요. 그래 에덴을 벗어난 이 모든 땅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경쟁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에덴은 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 범죄하면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인간은 첫 번째 에덴 안에 있는 분들은 있는 사람들은 생존이 절대적 목표가 아니죠. 생존. 왜? 하나님 다 해줬으니까요.
저는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내가 지금 70살 넘었어도 70년 동안 고쳐도 잘 안 고쳐지는 게 밥 빨리 먹는 거. 왜 빨리 먹느냐? 뭐 성질도 급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우리 참 큰 열 몇 명이 그 우리 집은 이제 좀 가난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하숙을 쳤거든. 사모하면서도 월급도 안 나오니까 좀 적으니까 그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친척들 데려다가 막 크면 가마솥에 밥을 하나 해도 다 없어져. 언제 있느냐 없어져 버려. 그렇게 덩치 큰 형들 앞에서 누가 끼어 있습니까? 좀만 꼬마채가 끼어 있잖아요. 내가 밥 들려면 밥 없어. 그럼 내가 살려면 뭐야? 생존하려면 빨리 먹는 돼요. 억차까지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천천히 먹는지. 내가 밥 늦기 시작해도 저분은 제가 먹고 난 다음에 한 점, 나 다 먹으면 저 사람 반절 먹었대. 왜 그럴까?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격 차이겠지만 경쟁자가 없잖아. 혼자. 그냥 먹으면 아우 잘 먹어라 뭐 더 먹 그냥 격려해주지 누가 합해서 먹어서 하나도 없잖아. 이건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대를 벗어날 순간 뭐가 되냐? 자기 보존이 절대적 목적으로 살아가. 살아야 돼. 왜 서로 경쟁하는지 척박하지? 하나님은 공급 안 해줘.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어? 그냥 올라가십니까? 살벌한 경쟁해야 돼. 얼마나 뭐 일론 머스크가 됐고 뭐 우리나라 이재용이 됐고 이건희가 됐고 뭐 성공해서 잘한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보지만은 까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나갔겠어 그 밑에서. 그래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말도 못한 훌륭한 뭐든 나도 우리 이제 매형이 우리 삼성 계열회사 사장을 8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면 사람이 달라요. 정말 그렇게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자기 절제와 이게 아무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그럼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하려면 얼마나 심한 경쟁을 해야 되겠나. 자, 이게 잘 들으세요. 이 왜 혼의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을 때는요, 이 혼이 그렇게 지정의를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에덴은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죠. 아프지도 않죠, 죽지도 않죠, 싸울 일도 없죠. 아내하고 얼마 사이를 벌거벗으나 부끄러 여기지 아니죠.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거기는요 생존이 어떤 문제가 되죠. 생존은 전혀 생존의 문제는 없는 거야. 아예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쏙 끊어버리니까 이제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이 절대적 목표로 자리 잡죠. 그래서 혼의 기능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먹고 살아서 자기 자신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혼의 중심적인 그런 말까 살기가 핵심적인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혼은 뭐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뭐 나를 높이는 것도요. 사실 그 차원에서 보면 돼요. 경쟁에 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높여야 돼, 올려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이고 밟아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혼은 타락 때문에 생존을 가장 중대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중심을 할 수 있는 혼이 영적인 요구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요구에 반역해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내가 썼는데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반역하죠. 영이 들어와서 영이 새로 나서 거듭났어. 영이 새로워졌어. 그러면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 영과 더불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 혼은 뭐예요? 아직까지 이게 혼까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혼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의 생존을 가장 일본으로 두는 생존 모드가 생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이제는 나는 그렇게 그만 살아야 되겠어. 난 이제 하나님 뜻을 섬기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거야라고 여러분 이 영이 그 사실 진실로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디 여러분이 혼이 순종합니까? 육이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요 거듭났으면은 그 영은요 거룩하고 완전한 영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니까 그게 진실된 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예? 진실된 겁니까? 진실되지 않은 겁니까? 진실된 겁니다. 진실한 것인데 이 혼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거짓말이 아니야. 열매도 못 맺는데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영은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다고만 우리 속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우리 겉사람이 너무 강하고 오랫동안 무엇을 했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목표를 넣고 그렇게 살아왔던 혼이 협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죽지. 그렇게 못 되겠어. 맨날 뭐 가서 기도만 하면 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좀 즐거워야 되잖아. 오락도 하고 놀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 생각은 나도 있고 여러분 강력하게 있습니다. 생각 안 없어져요. 이렇게 막 다서 헌금만 하면 막 헌금만 하는 게 아니지. 헌금만 하면 나는 뭐를 먹고 사는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다니란 말이 누가 반역을 하죠? 혼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군의 신앙생활 하느냐 없는 것은 영에 달렸습니까? 혼에 달렸습니까? 혼에 달렸죠. 그런데 우리는 뭐 이 혼을 취급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혼의 문제 또는 인간의 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전부 모여서 기도만 하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만 하니까 우리 영이 새롭게 뜨거워져. 죄다 죄 때도 살고 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의지가 없죠. 의지 문제만이 아니에요. 혼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그것이 하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 길가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혼이 막는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혼은 무엇에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도 이 혼은 구원 안 받았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혼은 아직도 완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나가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혼을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멸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은 뭐야? 자기 자신에게 아주 굉장히 커미트됐다. 뭐라 설명할까? 아주 헌신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혼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맞는 일에 헌신됐다. 어려울 거 없어. 그래야 사니까. 생존 본능은 생존 본능. 그래서 뭐냐 여쭈면 혼이 뭐냐 혼이 뭐냐 우리를 지키는 우리 육체를 지키는 하나의 가디언 보호자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 역할 혼이 담당하고 있다. 영의 요구들이 한 번도 우리는 한 것도 아니죠. 벌써 뭐 하나님 뜻대로 마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하나님 그렇게 산다. 그래서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있잖아. 그거 이게 꼭 이렇게 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 시간 어디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좀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단순한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혼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뜻대로 굴복하며 사는 거지. 혹시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거? 여기 대해서. 기능이 뭐냐? 앞에다 한 말 좀 정리하면요. 혼의 기능은 하면 좀 적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노트 안 줬기 때문에. 혼의 기능은요, 자신의 생존과 행복과 안전을 지향하며, 자신의 생존과 행복과 안전을 지향한다. 항상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보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입니다. 본능적 에너지.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혼을 좀 설명하겠어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생존과 행복과 안전을 지향하고 그걸 향해 가고 그리고
보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가 혼이다. 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려는 생명 에너지. 우리 안에는 뭐야? 살려고 하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있다. 타락하기 이전은 뭐야? 죽으려는 에너지. 그걸 느끼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때는 모순이 없었겠죠. 그러나 내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요. 내가 판단하지. 너희가 해라 그러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거 하면은 좀 돈벌이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께 굴복해 했던 생각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 인해서 선악과 의미는 다 바뀌어버린다. 내 내장 중심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은 뭐냐? 살려고 발버린 생명 에너지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있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래도 이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 물론 조금 둔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옛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이게 육신에 붙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죽지 않고서 이 에너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생명 에너지는 살려고는 의지죠. 살려 의지니까. 뭐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 죄가 들어서 뭐로 살려고 에너지가 뭐냐? 자기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중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됐다면. 천천히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를 먹으려면 뭐죠? 가지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공급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죠. 영생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죄가 들어가 다 끊어져 버리고 자기가 힘으로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에너지 문제, 이제 그 에너지 핵심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누가 들어왔다? 내 자신 자아가 들어왔다. 이게 조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생명 에너지, 자아 보존의 다른 말 표현은 뭐냐?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아 보존의 에너지다. 자, 자아 보존이라는 걸 꼭 들어야 돼. 자아 보존은 뭐 내가 죽는 게 아까 얘기했죠? 미리 떨어져 죽으면 그럼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냐? 뭐가 안 죽는다는 것이야? 실제로 우리 몸이 죽어야 된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이 1차적으로 말하죠. 죽으면 만나서 구원하신다 그런 건데 그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다고 말했을 때 내 몸이 죽는 걸 말하느니 무엇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보존하려고는 이 타락된 생명의 에너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힘으로 나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고양시키고 내 필요만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 자기에게 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잘 보면요. 이거 부부간들이 싸우는 문제 핵심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부부를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부부의 갈등은 훨씬 더 복잡한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 이 육신적 자 내가 살려고 밟은 생명 에너지가 끊어져야 돼요. 혼이 파사되고 혼이 죽어야 돼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몸이 못 깨뜨리는 게 아니고 뭐든지 내가 우리 생각도 다 못 박는데 그렇게 수동성에 빠지라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 뭐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뭐냐? 자기 중심 나만 알고 사랑하고 내 중심 되는 이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미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미워하라 학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자신 어떤 생명 에너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모든 것의 중심 나를 tum으로써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살려고 하는 이 생명 에너지가 혼이고 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나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냐 그 말이죠. 뭐 기름 부심하면 흘러갑니까? 그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과연 내 안에 이 생명 에너지가 있기나 있냔 말이지.
그럼 우리는 거듭나서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 이 생명 에너지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죠. 성령으로부터. 왜 그게 중단되어 있고 안 되느냐. 우리 혼의 혼적 생명이 강력하게 자기를 중심에 뒀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요? 그런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차단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차단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속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 이 혼을 죽여서 십자에 못 박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중심으로 놓으려는 혼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십자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여간 이 혼의 기능을 좀 잘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제가 또 다음에 또 프린트해서 또 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영의 이해로 우리가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만 질문 사항입니다. 뭡니까? 어떤 일은 선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 나에게 근심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를 위해서 복음 전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에너지냐? 그 사람은 혼적 에너지지.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만 전도인이야. 다들 막 바울 그러는데 옥에 갇혀. 그래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번 보여주자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니까 봐봐. 바울 없어도 잘 돼가잖아.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누구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시커먼 여자 아내로 맞지 않으니까 뭐 후차가 됐든 뭐 아내가 죽고 상처해서 그랬던지 간에. 그러니까 미리암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뭐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모세는 율법 자기가 말하고 율법 어겼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말한 거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할 말하거늘 왜 모세만 그러냐? 우리는 말할 짝이 없냐? 그런 데서 나온 거는 뭐가 오르니까 혼적인 것이 올라오죠. 그럼 하나님 뭐라 써 마지막 심판적.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던가? 너희를 보존하고 싶은 보호 본능에서. 너를 보존하는 에너지. 너 설교 열심히 했어? 왜 했어? 그 말이거든.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불법을 향하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그런 것이 다 깨져서 오직 성령과 더불어서 내 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간절한 열망에서 네가 했으면 그 하늘나라에서 그거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근데 너는 그거 한 게 아니잖아. 오직 너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지. 너 자신을 드러나고 싶었지. 나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설교했거든.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면 그런 상태에 내가 갔으면 뭐야.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냥 24시간 나는 쉬는 날도 없어요. 내가 안디옥에서 이럴 때 그랬거든.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 월요일부터 그냥 주일까지 풀로 가더니 집에 한 12시나 들어. 9시, 10시나. 그리고 새벽도 일어나 3시 반인가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가야 돼. 또 신방해야 돼. 난 신방 내가 잘하네. 왜? 질려가지고. 하루에 몇 집 언제 내가 기록이 29집. 하루에 그거를 2000세대 해보세요. 사람이 정상으로 남았다는지. 미치지. 그래서 내가 신방 안 하는 거야. 새벽기도 안 하고. 상처가 많아갖고. 그런 상태에 하나 앞에 서봐.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일은 뭐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예요. 1차는 뭐냐? 그것을 나오는 에너지가 혼이냐 영이냐 이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거 우리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마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뭐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파져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속인다고 혼에서 나오는 거지만 영적인 것도 자꾸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서 이게 연단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면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어찌 그런 마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이게 인격적으로 바꿔져야 돼. 나는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얻어 터지고 깊이 한쪽 혼났고 부서졌기 때문에 내가 이 골짜기를 걸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옛날을 치거로 내 자신을 증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니까 나는 설교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그런 상태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고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영이 영적 영 진짜 영이 영 되려면요. 그 모든 것은 혼에 달려 있다. 혼이 죽어야 된다. 아멘. 죽어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참